언제부터인가 얼죽아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뜻이죠. 날이 추워도 얼음 가득 채운 차가운 커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아샤추, 아망추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아이스 티에 커피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게 아샤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티에 망고를 추가하면 아망추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아이스, 얼음을 채운 음료죠. 차가운 음료입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 사랑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겨울에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듣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생각이 나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은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입을 둘러쓰고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싶은 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차가운 음료가 아니면 따뜻한 음료를 좋아해요. 주문을 해서 마신다면 얼음을 가득 채운 차가운 음료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입천장이 홀랑 데일 정도로 뜨거운 음료를 주문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음료가 나온다면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닌데요, 잘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미지근한 음료를 주문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미지근한 음료는 꼭 외면을 받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마시는 물은 대체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을 베이겠죠. 또 너무 차가우면 이가 시려서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미지근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물을 마시는데 일부러 미지근하게 마셔요. 여름에도 미지근하게 마시고 겨울에도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에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이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예배 인도하다 말고 이걸 들고 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셔야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못 마시겠죠. 그러면 차가운 건 괜찮은가? 체질에 따라서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시는 설교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지근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는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식혀주는 차가운 물이라기보다는 말을 할 때에 목이 덜 아프고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목이 간질간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편을 가리기를 좋아해서인지 사람들은 극단적인 쪽에 서거나 또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마셔도 태도가 미지근한 것은 싫어하죠. 어느 쪽이든 태도가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본문의 표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표현에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태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너 어느 편이냐?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에 우리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움은 열정, 긍정, 그리고 이 마음, 감성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뜨겁다 그러면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체험이 있어,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뜨겁다 하지 않습니까? 차가움은 어떻습니까? 차가움은 그 반대의 극단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메마르고 이성이 앞서는 그런 경우를 보통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친절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하고 딱 거기에 빗나가면 한치도 봐준 곳이 없고 그러면 이야 저 사람 참 차가워, 얼음장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믿음이 차갑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식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배교했다, 이런 의미로 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간의 상태.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믿는 것 같지는 않은 상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절 교회의 사역과 또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 일상의 경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평소에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다가 그래도 주일 되면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주일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미지근하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미지근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오해입니다.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본문은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명령하신다면 뜨거운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너는 뜨거워야지 차가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가워도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도 되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믿음의 유무로 오해하면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뜨거워도 되고 차가워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는 육상 무역의 요지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지나가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천에 유명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도시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게 한 8km 정도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8km의 물을 온천 그 근원에서부터 끌어옵니다. 그러면 8km를 이 물이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요. 미지근합니다.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온천에서 도심까지 물이 들어오는 동안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 수온은 그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실 때 몸을, 하루의 피로를 다 풀기 위해서 물속에 몸을 잠글 때에 미지근한 물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이거 시원하다 이래야 이게 뭔가 좀 몸을 잠근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천수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뜨거울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버렸다면 그 물을 그대로 쓰진 않죠. 데웁니다. 온천 자체가 물이 식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데우면 됩니다. 아니 원래 뜨거워서 좋은 물인데 그거 식은 걸 다시 데우면 그게 온천 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은 온도도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이든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지적하는 건 어때요? 데우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도시에 도착한 온천수라는 거예요. 이 물은 지금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는 온천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김이 솔솔 납니다. 뜨거운가? 그리고 손을 살짝 담궈보면 전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담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온천수의 상태, 그 상태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차가운 물이면 어떻겠습니까?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의 용도가 있어요. 온천수가 아니라 일반 가전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라면 온천수 같은 효능은 없겠지만 온천수에 담겨있는 석회질과 불순물 제거하고 그것이 없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빨래나 농사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쓰임새가 있는 거죠. 뜨거운 온천수도 쓰임새가 있고 차가운 일반 용수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은 온천수의 불순물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뜨거워서 몸을 담글 만한 상태는 아니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 시원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몸을 뜨뜻하게 담그지도 못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상업뿐 아니라 의료사업도 유행했고 귓병을 치료하는 약, 그리고 안약으로도 유명했던 의료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했어요.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 도시에서 특별히 박해를 받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당시 도시 문화 중에 하나인 이교도의 축제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적절히 참여하면서 타협하고 박해를 피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도시의 문화예요.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불매운동,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너 장사하지 마, 여기서 쫓아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우리와 함께 하래? 그러니까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피했습니다. 고대사회는 도시의 산업과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을 위한 종교 행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도시의 종교 축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유했습니다. 어떤 경제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섬기는 이방 종교에 적당히 발을 들인 거죠. 아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야. 이거는 그냥 사업이야. 이거는 그냥 전통 문화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도 간절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히 여기는 만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할 것 없이 다 갖춰진 환경.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간증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도 바랍니다. 그 간증 들을 때 바라지 않습니까? 아, 나도 진짜 걱정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뭐 간절할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다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쓸모없고 미지근한 온천수와 같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온천의 근원에서는 뜨거웠죠. 그래서 여전히 뜨거운 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분만 솔솔 날 뿐 전혀 뜨겁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찬물도 아닙니다. 더운 여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물도 아니었습니다. 온천물에 불순물과 석회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뜨겁지는 않아서 마실 수가 없었던, 그것을 마시면 그 비릿함과 역겨움 때문에 토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미지근함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담글 수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되거나 아니면 목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어라. 주님은 뜨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의 쓸모를 증명해라.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교회라면 교회다움을 보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라. 교회로 쓸모가 있어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걸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면서 자기를 속이는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쓰임새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되든지 차가운 마실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세상에 걸치고 교회에 걸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중간에서 구원의 유익과 세상의 욕망을 다 쥐려는 미지근한 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뜨거움을 간직한 온천수가 되든지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